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짓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 짓는 죄, 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참 이렇게 불편한 얘기죠. 2주 전부터 계속, 우리 3주 전부터죠. 계속 이 지옥에 관한 얘기, 또 죽음에 관한 얘기, 심판에 관한 얘기 성경이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이 죄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 그리고 또 세상에서 짓는 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일상의 죄가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화가 있는데,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나 혹은 신문을 통해서, 요즘은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데 스캔들, 뭐 스캔들 이게 들어보셨어요? 스캔들. 누가 뭐 스캔들이 났대. 스캔들이 났대. 이 스캔들을 영어로 번역하면 연문, 추문, 이제 추한 소식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인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스칸달론이 그 원어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그래서 실족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스칸달리조입니다. 여러분, 스캔들이 터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요? 마음에 충격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실족하다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스칸달리조입니다. 네, 원어로도 제가 PPT를 해놨는데 혹시 없나요? 네, 실족하게 하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론, 혹은 스칸달리조 이렇게 동사로 쓰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실족하다, 스칸달리조라는 말이 무려 13번, 스칸달로는 5번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단어가 쓰이는지, 스칸달론이라는 말이 마태 공동체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스칸달리제이, 이것도 실족하게 하거든, 스칸달리제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그러니까 내 신체, 100가지의 신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그러니까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린아이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이 돼. 사실은 한문으로는 소자라고 예전에 번역됐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를 스칸달리데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뭔 소리예요?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다.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이 스칸달리스 세손타이인데 이것도 스칸달리조에서 오는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께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서 죽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버리고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실족해서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실족하고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한다. 사실 이후로도 실족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 공동체에서는 마태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걸려 넣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보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에스칸달리스 세산, 이게 이제 스칸달리조의 원형을 뒤집어서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 우리가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디예요? 마태 공동체들한테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표현까지 깊이 사용하지는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을. 분명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게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성경은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한 형제요, 지체요. 우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지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문제를 정말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만나교회가 이제 9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가 큰 이렇게 뭐 어려움 없이 가고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늘 해결하는 사람들만 해결해요. 해결하는 사람들만 해결해요. 그런데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으신 거죠. 교회가 나를 부담 주는 거,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담이 점점 커질 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실족하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사 하나도 굉장히 버거워요. 그 이상 시키시면 저 교회 안 와요. 목사님 뭐 무슨 봉사 하나만 시켜도 저 진짜 겨우 해요. 난 그런 거 시키면 안 돼요. 목사님 저 기도 시키기만 해요. 그럼 저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요구할 때 실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된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성도들 간에도 때로는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누구는 봉사하는데 누구는 봉사 안 하고 누구는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딱 오고 그리고 나도 만나교회 교인이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요. 이 모든 게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이 중대한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든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이 많을 때 이 교회는 건강하고 또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도 하기 전에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갈등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에 한 교회를 섬겼는데 굉장히 이 교회에 서열이 있어요. 예.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조상 몇 대째 내려오는 교회고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 그 사이에는 또 명예권사님과 명예집사님과 집사님과 막 직분도 막 복잡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그냥 교회의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 선후배, 지역 선후배, 직장 상사 뭐 이런 서로 관계들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교회에서의 문제가 세상에 나가서도 연결이 되고 세상에서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은근히 알게 모르게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한 집사님한테 엄청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로는 한 10년 선배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 문화가 혹은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고향 선배고 직장 상사고 고등학교 선배고 뭐 이런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돼야 될까요? 비록 이런 관계라 할지라도 막 선배가 나는 틀려도 넌 무조건 따라와. 그런 관계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야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또 우리끼리만 편먹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서 누구는 누구 편이 되고 누구는 누구랑 아는 사람이 되고 또 누구랑 누구는 한 집안 사람이고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얽히고 설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잡해요. 그런데 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는 문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은혜 안에서 만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겠냐. 때로는 섭섭한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 일도 있을 거고 때로는 서로 봉사하는 부서에서 갈등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스캔달리조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선배의 모습, 직장 상사의 모습, 고향 선배의 모습, 집안 어른의 모습으로만 유지되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관계들이 깨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요, 집안이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을 계승하는 모습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해요. 말이 헛나올 때가 있어요. 좋은 말로 해도 될 일을 엉뚱하게 말해가지고 말실수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불편한 모습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못이 드러났거나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사과를 했거나 잘못을 인정했거나 혹은 공개된 사과, 책임 있는 사과를 하게 되면 상처받은 사람이 대부분은 용서를 하거나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너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너한테 왜 사과를 해야 돼? 밖에 나가면 내가 너한테 선배다. 내가 집안 어른이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결국에는 문제와 잘못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심지어는 상대방 탓으로 돌릴 때 더 큰 갈등과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냐면 실족하는 게 되고 걸려 넘어지는 게 되고 나중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지옥이에요. 그런 모임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직장, 계급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갈등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실족하지 않고 서로에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의 특징, 서로의 흠, 서로의 과거, 서로의 약점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그 속에서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은혜 안에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상처를 줬거나 실족하게 했거나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실수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정말 크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뒤로는 나라와 권세와 이게 있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 죄는요 우리를 사망하게 하는 죄예요. 우리를 심판당하게 하는 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의 실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의 그 행동과 실수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상처를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든다.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진다. 우리 안에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해 온 관계들 속에서 서로가 정말 화평하고 친밀하고 또 서로를 존중해 주는 일이, 정말 티 없이 맑은 마음으로 반갑게 사랑해 주는 일이 여러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요즘 분들은 좀 많이 다르지만, 요즘은 거기까지 살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한 80 그 마을을 찾아가가지고 그 방송에 그런 게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 퀴즈를 내는 거야.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그 남편을 맞추라는 거야. 남편을 맞추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를 뭐라고 불러?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왼수. 응, 왼수. 어. 할아버지가 나 좀 맞추라고, 80세 된 할아버지가 맞추려니까 응, 왼수 그래. 오래 산 부부들끼리 사실은 왼수 같은 모습이 왜 없어? 그동안 쌓인 거, 답답한 거, 속상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왼수 될 때까지 안 삽니다. 네. 이미 그 전에 정리해버려. 그것도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런 모든 일들을 서로가 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훌륭할까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 속에 연약함이, 우리 속에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이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져서 상대방도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용서하여 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참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다, 혹은 목회자의 길을 갈 만한 자질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젠가 누구한테 그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성경 구절을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왜 얘기했냐면 방금 이 본문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주기도문을 교회에 가면 매주 주일날 아이들이 한 번은 읽어야 돼요. 한 번은 예배 때 외쳐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지냈거나 혹은 부모님하고 지내면서 미운 날이 왜 없겠어요? 싸운 날이 왜 없겠어요? 정말 마음속으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이 주기도문을 읽으려고 하면 목이 메이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목을 메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김 목사는 어릴 때부터 목사 자질이 있었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지은 거를 빨리 발견한 사람이 목사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자기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겠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걸리겠지만, 때로는 인내해야겠지만, 시간이 지나서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대단한 용기.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대단한 용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도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도 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도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도 긍휼과 자비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죄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나도 걸려 넘어지는 그런 악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속 시원히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실수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누가 나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용기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감하고 용기 있게 때로는 사과도 하고 때로는 용서도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